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파리로 소개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진 온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보면 1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사전 예고가 없이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을 사전 예고 없이 주셨을까? 아마도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 물러가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개구리 사라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먼지죠, 먼지. 그러자 애굽 온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들이 다 이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티끌이란 먼지인데 먼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거 다 조금만 이렇게 청소에 갖다 대면 다 먼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그 모든 곳에 먼지들이 다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이제 이일 수도 있고 진드기, 벼룩 혹은 모기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람과 몸에 달라붙으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재앙을 보면서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니까 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의 재앙은 생명체가 아닌 그냥 단순한 먼지를 생명체로 바꾸신 거잖아요. 먼지는 그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온 땅에 애굽에 있는 먼지들을 생명체로 바꾸신 거예요. 이로 바꾸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 보면서 진화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제일 설명하기 곤란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체가 없는 데서 생명이 생겼다고 이렇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진화론자들이 잘 말하는 아메바라는 아주 단세포, 세포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게 거기서 어떻게 해야든지 진화가 일어난다라고는 어떻게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생명 없는 데서는 어떻게 생명체가 생기느냐는 거죠. 전기 충격 가한다고 먼지가 생명체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빅뱅이 아무리 굉장히 좀 신비로운 걸 할지라도 생명 없는 데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을 보면은 이도 생명체잖아요. 이게 꾸불꾸불 기어가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먼지에서 나온 먼지. 땅에 먼지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무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내 못 내는 게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흉내도 못 내고
그 다음에 무생물에서 유생물, 생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흉내내지 못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흉내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도 흉내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 없는 먼지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19절에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물론 이 요술사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한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능한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술사들이 처음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들을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주 예수께 나와서 다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 땅의 먼지를 생명체인 이를 만들어내어서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담대하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 영생의 복 다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를 만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동일한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계속되는 재앙에도 하나님 말씀 거절하자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를 보내는 재앙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로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저도 호주에 와서 호주 파리가 좀 극성스럽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파리가 얼마나 많고 극성스러웠으면 땅이 황폐할 정도일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또 연구했겠죠. 그래서 파리가 어떤 파리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몰고 오신 이 파리가 우리가 그냥 흔히 날아다니는 그런 지파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물고 또 과수의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참 고통스럽게 하는 파리의 종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2절 말씀이죠.
파리 때의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때로 인해서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의 과목들 그 땅 다 황폐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파리 때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금 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구별이라는 그 뜻은 구원, 구속 이걸 의미하는데 애굽 모든 땅에 파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고센 땅만 구별해서 파리 때가 없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구속입니다. 근데 본문 보면서 그 깨닫는 바는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곳에서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것이 구원이고 모든 사람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구별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그 성도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성도는 구별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려 하실 때에 거기에 구별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다 나오게 한 후에 구별한 후에 그 다음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 정말 대단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같이 그냥 덤탱이로 이렇게 다 멸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 거. 고센 땅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애굽 그 나일강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파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곳인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다 보호하시고 구별해 놓으시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을 농부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구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며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구별하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구별하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의 그 구원자가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그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보호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저희들은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준 것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